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귀의 술책입니다. 마귀의 술책. 마귀 사탄에 관한 공부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또 목회자가 마귀에 관한 그 영적 전쟁이나 무슨 마귀에 관한 설교를 준비한다든지 하면 무엇인가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어떤 행사를 하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못하게 되거나 망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지역교회 사역 등에는 늘 마귀가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설교를 준비하거나 뭐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할 때에도 같은 가족들이 방해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방해하는 가족은 자신이 방해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서 이후에 어쨌든 그것을 못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려고 바둥바둥 애쓰는데 주변의 상황들이 나쁜 것들이 자꾸 벌어진다고 얘기죠. 마귀는 자신의 신원을 감춥니다. 그가 쓰는 사람도 신원을 감추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귀라고 불리는 사탄과의 전투예요. 주님 오실 날까지.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귀도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 믿고 떠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에 관해서 자신이 그 사람이 잘 모른다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욥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욥을 칭찬한 것입니다. 사탄과 거기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피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면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마귀도 믿고 떠는 것이 이제 성경에 곳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 잘못 보였다 나는 아주 반 죽는다 이걸 아는 거예요. 마귀도.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셨는데 마귀가 꼬일 때 어떻게 해요? 제시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제시를 한다고 했죠. 마귀도.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인용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 이기고 나서 사탄에게 명령해요.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이렇게 사탄에게 명령을 하신다고. 놀라서 도망가는 거죠. 사탄이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겔게사인들의 지방에 그 무덤에 두 사람이 있는데 막 묶어놔도 다 끊어버리고 쇠사슬이고 뭐고 막 무서워서 옆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 같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무덤에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무덤 근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근처에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런 거예요. 때가 뭐예요? 주님께서 마귀를 심판할 때가 아직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 마귀도 그 안에 그 사람 두 사람 안에 어떻게 해요? 마귀가 들어갔는데 군단 규모의 마귀가 들어갔다. 여러분 어때요? 군대 보면 대대, 연대, 사단, 군단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일개 군대는 4개 사단을 갖고 있다고요. 전방에 3개 사단, 예비 1개 사단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몇만 명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군단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마귀 군단이 그 두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하게 힘이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돼지 떼에게 들어가라니까 돼지 2,000마리, 그러니까 거기 2,000마리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야. 두 사람한테. 그러니까 미친 듯이 이 돼지들이 언덕 비탈을 내려가면서 바다에 빠져서 다 죽어버렸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나타나면 마귀가 무서워 떠는 거죠. 왜 여기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느냐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나를 괴롭히냐고 이렇게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또 회당에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냥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지닌 사람이 막 놀래가지고 거기서 마귀가 나가는 그런 것들. 요 흉내를 목사들이 많이 내거든요. 예, 안수하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이 어디 있어요? 마귀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고쳐주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벙어리에게 마귀를 쫓아내서 말을 하도록 하고 가나안 여인의 딸이 마귀에게 아주 심히 고통받고 있는데 마귀를 쫓아내고 그러니까 주님만 나타나면 주님은 뭐예요? 빛이시죠. 빛이 나타나면 마귀는 어둠에 거하거든요. 어둠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그랬고 마귀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예요. 마귀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사람들은 마귀도 믿고 떤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그가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천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잡아버려 목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옛뱀인데 그 마귀를 지하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둬가지고 천년간 묶어놓는다 그 얘기죠. 천년왕국 때 그 마귀가 사탄이 말이죠. 이 세상에 돌아다니지를 못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세상이죠. 천년왕국 때는 정말. 아담과 이브가 있을 때 최초의 창조 말고 재창조했을 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지구가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에는.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마귀를 가둬버리고 마귀가 없으니까 뭐 어려운 일을 안 당하는 것이죠. 말로만 믿는다고 해봤자 그 증거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말은 헛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믿음은 헛것에 불과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마귀의 인도함인지 성령님의 인도함인지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대단히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장했을 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무한한 능력과 지식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그 아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제한된 피조물이죠. 제한된 피조물. 인간에 비해서는 대단히 우수하지만 마귀는 제한된 피조물이라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보면 그냥 기겁을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그분의 사람들의 개성을 존중하시지만 마귀는 개인의 인격을 강탈해서 그들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거룩하시고 정결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시죠. 죄가 없으세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그분과 친하면 여러분 삶 속에 정결함을 넣어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긴다 그 얘기죠. 마귀들은 항상 인간들을 죄 속으로 아주 더 깊이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하게 만들고 자신에게 속삭이게 만들고 그리고 실망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그랬죠. 뉴에이지 운동이 아주 로마 카톨릭 주도로 또 뭐 다른 이상한 종교를 갖고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이 이 짓을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성적 부도덕과 신비한 것에 깊이 빠져들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영계와 접촉의 증가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뉴에이지 음악 들으면 여러분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뉴에이지 음악 많이 있죠. 보기에는 아주 무슨 잠자라고 좋은 음악 같지만 그게 사람의 마음을 관장해버리는 것이. 영계로 들어가서 영계에 빠지고 천주교의 그 수녀들 말이죠. 뭐 기도해서 뭘 본다고 그러고 말이죠. 이상한 짓 하는 그러한 사람들 있어요. 영계와 접촉하는 무당처럼, 점쟁이처럼
그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죠. 성령님께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미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거하시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사람이 겸손하게 된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미하는 거죠. 마귀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해요. 마귀들은. 그리고 떨기까지 합니다. 주님을 보면 아주 떠는 것이죠. 지옥교에서도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은 물론 뭐 목사가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목사를 피해요. 많은 사람,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사람이 목사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마귀들은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런 기적 같은 거, 또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돌리게 해서 마귀를 찬미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무슨 병 고친다, 누가 기적을 행한다,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게 해서 관심을 구원이나 진리로부터 그쪽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스타 목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고 조용기 목사 같은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신도들만 해도 100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아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도권 교회 목사들도 조용기 목사 설교 듣고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그러면 큰 교회 된다. 저 사람 따라가면 저 사람 방식대로 하면 된다. 해가지고 존경하고 말이죠. 박옥수라든지 구원파의 박옥수, 그 다음에 배교한 침례교회 목사 장경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아주 좋아하고 막 난리를 치는 것이죠. 그 사람들 설교를 듣고 대단하다. 마귀가 하는 짓들이죠. 교만은 뭐예요? 마귀들과 그들이 거주하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교만은 마귀가 거주하는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얘기죠. 성령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의식을 잃도록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몽롱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분께서는 그분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지만 결코 여러분의 마음을 흐릿하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과 합력하기를, 힘을 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분께서는. 여러분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마음을 비울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일반 교회 목사들이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비우라고 해요. 그러면 마귀가 들어오죠. 마음을 비우면. 즉 정신을 잃을 필요가 없다. 마음을 비우는 게 뭐예요? 정신을 잃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분께서는 능력이 있으심으로 어느 때고 활발한 우리의 의식을 누르실 수 있어요. 있지만 그때에도 아주 깨끗하고 질서 있게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죠. 마귀들은 자주 사람들의 의식을 잃게 하죠. 의식을 잃게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될 때 최고의 기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생각이나 무엇에 몰두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이 사람은 그것을 제시했을 때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럼 마귀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별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능력받은 것으로,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주의 목사들이 바로 이런 데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동양적이며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명상, 힌두교라든지 불교 이런 데서 명상을 대단히 많이 하죠. 항상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긴장이완 기법을 도입하는 까닭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마귀를 불러들여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신을 불러들인다고 그러죠. 무당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경지에 이르러서 그 신과 접선을 해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는 그게 마귀죠. 그가 말하는 말을 받아서 전달하는데 그 말 받아서 움직이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만일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명상 기도, 무슨 기도 해가지고 이상한 그러한 명상을 하면서 마귀와 접선. 그때 하나님 성령께서는 이런 방법을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접선하는 게 마귀가 접선하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은사주의 목사들이 속는 것이에요. 은사주의 목사들은 영적으로 높은 게 아니라 아주 저 밑에 하수들이에요. 마귀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시키도록 하거나 자기가 죄를 져도 정당화시킨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나 구속에 대한 소망이 없는 파괴적이고 무서운 의식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너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넣어풀어지는 것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너는 너무 자신을 죄인으로만 막 치부하도록 만들어서 무언가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참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는 살아갈 능력도 없다 이러면서 마귀가 그 사람을 꼬이게 돼 가지고 그 사람 생각 속에 이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이렇게 막 불어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심하면 어떻게 해? 자살해버리죠. 사람이요. 자살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걷어갈 때 누구예요? 마귀에게 시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더러운 일 같은 거 안 하시거든. 그때 이제 마귀를 시키시는 것이요. 마귀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께서는 말씀과 모순되는 그러한 전달을 전혀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고 변경하고 그리고 전후 관계없이 정당화해서 그 사람에게 딱 그 말씀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마귀들이 이단들을 쓰러뜨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마귀가 이 수법을 쓴다고 얘기죠. 말씀을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그냥 기록된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멋대로 이건 뭐야 하면서 나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안 해? 막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세상의 과거의 자신이 은사주의 경험이 있거나 또 세상 그 철학과 과학에 많이 심취되었거나 그러면 거기와 빗대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대단히 심각한 것이죠. 이단들이 이거의 명수예요. 이단들이 한 토막을 딱 한 구절을 딱 제시해서 앞뒤 문장 없이 그것만을 해서 성경에 봐라 이렇게 나왔다. 비유로 말씀하시잖아. 예수님도 비유로 다 말씀, 모든 것은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천지같이. 성령께서는 우리 믿음으로 보거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닌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환상이나 감정들, 일상적으로 그런 것들을 자주 주시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은 보는 것으로 뭘 봐야 믿지 않잖아요. 유대인같이 표적을 봐야 기적을 행세하여 믿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은 믿는 분들은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행하여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마귀들은 사람들의 감정을 교묘하게 다루기를 좋아해요. 감정. 이 사람이 평소에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의심을 계속 넣어주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거나 이럴 때 무슨 어떤 특성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교묘하게 유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 우리 교회는 사람을 중요하지 않아. 인격을 무시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람에 관한 그러한 인본주의 사상을 동시에 불어넣어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극치 혹은 보상을 줌으로써 그들을 통제하는 것. 이게 바로 은사주의라고 얘기죠. 감정적인 극치를 올려서 그것이 마치 그 사람에게 기도에 응답된 것처럼 느끼도록 해가지고 그 행동을 반복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주의라고 얘기죠. 마귀들은 또한 사람들에게 감정의 극단적인 상태를 주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자주 환상이나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도록 마귀가 유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그 성모 마리아 상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성모가 아니잖아요, 사실. 마리아 상에서 막 마리아가 슬퍼서 울고 피눈물을 흘렸다 이런 것이죠. 그거 봤다는 사람 기절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절하죠.
아예 언제도 올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랬어? 멕시코에서도 그랬는데, 프랑스에서도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말이죠. 하도 자기 어머니가 그 수녀들 기도하는데 가가지고 맨날 밥도 안 해주고 가니까 하루는 이렇게 가가지고 말이죠. 마리아상에다가 토마토 케찹을 뿌려가지고 위에다가 촥 해서 해놓으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가 피눈물을 흘리고 기도한다고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난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요. 그리고 아침에 추웠다가 확 더워지면서 이슬들이 거기 겨울에 이제 얼었다가 그게 녹으면서 떨어지잖아요. 서리가 내려서 거기 녹아서 떨어지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보니까 해가 쫙 비치는데 다른 데는 물기가 없는데 성모 마리아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야 이거 무슨 사건 벌어진다. 우리 교회 기도해야 된다. 성모 마리아 묵지 돌리면서 그 앞에 막 수녀들하고 막 시커멓게 모여서 밤새도록 돌려가면서 하는 거. 이거 지금 성모 마리아가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하고 기도 생활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다, 피눈물을 흘렸다면 설이든 이슬이든 거기 붙어 있거나 빗물이 있더라도 그게 눈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은사주의가 하는 방법이거든요. 여기 올라와서 막 목사가 펄쩍펄쩍 뛰면서 그 사람들 손으로 이렇게 뒤로 쓰러지고 이러잖아요. 이미 그 안에 들어올 때 분위기를 그렇게 맞춰버리잖아요. 음악을 굉음을 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만들고 조명을 해서 이상한 소리를 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나 여기 가서 오늘 쓰러져야지. 안 쓰러지면 성령 못 받는다. 마음을 준비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워시 하면 그냥 다 우두두 뒤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람이 쓰러지게 돼 있다고요.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심리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차력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런 공부들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은사주의 목사들이. 참, 방언 연습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이고 이상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데로 몰리게 되죠. 많이 몰리죠, 사람들이. 왜?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사람은 죽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사고 나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돼버리는 게 사람이거든요. 마귀가 실행하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가. 첫째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를 바쁘게 만들고 육신적인 일에 연루하게 함으로써 마귀의 공격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해서 패하게 만든다. 우선 그렇게 한다 그이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먹고 사는 것, 자존심, 욕망, 게으름 등을 부추겨서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한다.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에요. 특히나 배교자들의 특성이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내 자존심에 타격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존심에 타격을 입은 거. 그걸 사용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지 못하도록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어서 주님과 관계를 딱 끊어버리는 것이. 이거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는. 네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 간에 믿지 못하고 불화를 일으킬 그러한 일들을 발생시켜가지고 냉랭한 지역교회 생활을 하도록 딱 만들어버려요, 마귀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교회가 냉랭해지면 지금 마귀가 쫙 활동하고 있어서 자신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탁 들어가서 그 사람을 쓰러뜨린다는 거죠. 자신이 고립되고 따돌림 받는다는 것을, 다섯 번째, 자신이 고립되고 따돌림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불만과 불평을 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 것이. 거기에 녹아나는 거, 마귀. 그리스도인도. 여섯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 경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지역교회 생활하는 것이 유익하지 못하다, 나에게. 계산을 해보니까 별거 유익이 없는데, 그리고 수치심을 갖도록 만들어서 불신을 조장한다, 마귀가 조장하는 것이 이게. 일곱 번째 뭐냐면 많은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더 깊은 생각을 하도록 하여서 자신을 신뢰하고 말씀에서 멀리하며 건강까지 과도한 걱정을 하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을 믿음에서 딱 제해버리는 것이 마귀는. 대단한 일이죠.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무대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믿음 생활을 하려고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무작정 했다가는 많은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대상하지만 세상과 세상 교회들을 대상으로도 또 역사한단 말이죠.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나요? 첫째는 예언을 한다. 예언. 세상 사람들과 세상 교회에게. 쉽게 얘기하면 세상 용어로 얘기하면 점입니다. 그게 예언이. 점 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점 보러 간다 그 얘기죠. 무당이나 무슨 점쟁이한테 점 보러 가는. 미래를 내다보는. 그래서 누가 예언한다 그러면 솔깃하는 것이, 아유 우리 교회 권사님은 말이야 한 분 있는데 그분은 기도를 엄청 해. 하나님과 가까워. 근데 그분은 꼭 예언을 하시는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 줬는데 그게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다. 그래? 그럼 나도 가서 물어봐야지. 그 교회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권사가 앞으로 미래 예언하니까 전부 권사 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 권사 말만 듣고 목사 설교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 야, 저 권사가 목사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뛰어나다. 일반 교회에 그런 게 많이 있다고요. 두 번째는 강신술이에요. 사울이 어때요? 사울이 죽은 사무엘과 접촉하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그런 것처럼 죽은 자와 접촉을 하는 것이에요. 무당이나 점쟁이들, 도사들이 어떻게, 누굴 불러요? 야, 이순신 장군 불러내야지. 장군을 불러야 힘이 세니까 하면서. 동자 귀신을 불러내야지 하고. 동자 귀신은 거짓말 안 하니까 동자 귀신 말을 들어라 하면서 애기 소리를 또 내요. 아기 소리를. 야, 오늘 이번에 다음 주에 무슨 너 큰아들이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오늘 너 빨리 구태해야 돼 하면 애기 소리를 내는 거야. 자기 아들 죽는다는데 구단할 사람이 어디 있어. 거기 가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는데요. 돈이 없는데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맞아. 누가 대출을 이거 된다고 그랬는데 대출 2천만 원 해가지고 굿하는 거예요. 아들 죽는다는데 2천만 원이 무슨. 그것처럼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목사 아내가 그 연약한 그런 잘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이 많은 목사 그 아내가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기도해라, 기도해. 기도하려면 헌금을 많이 내고 기도해. 그리고 막 봉투에다 해가지고 거기다 제목 써가지고 갖다 놓고 기도해달라고 목사 아내나 목사는 거기다 손 얹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여 하면서 말이죠. 그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찾을 뿐이지 점쟁이나 무당하고 뭐가 다른 바 있냐 그 얘기죠. 세 번째는 마술의 매직, 마술. 이것은 이집트의 훌륭한 과학이었어요. 여러분 마술이 과학하고 연결된다는 거 알죠? 과학적으로 무슨 색깔 바꾸고 막 이런 걸 가지고 마술사들이 다 그걸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에 보면 마술사는 죽이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근데 지금 어때요? 마술사가 과거에는 무슨 서커스단이나 이런 데만 하는데 지금 TV에 나오고 정규 방송에 나와서 막 합니다, 마술.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마술을 하는 거야. 수련회 하는데 학생들 많이 모이기 위해서 그래서 마술을 한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청주에서도. 프랑카드를 붙였어. 이번에 모임이 있는데 그때 추가로 우리나라 권위 있는 마술사 누가 와서 마술한다. 마술 구경 가자.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참 이게 그게 사탄의 교회지 그게 하나님의 교회. 과학은 천문학과 점성술과 신접의 혼합을 수반한 것이죠. 오늘날 최면술 있잖아요. 심령치유, 마인드 컨트롤 있잖아요.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 점치는 것으로 시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신비로운 방법으로 병을 치유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 신비로워. 야, 그 교회 그 목사 여기 은성교회인가 장로교회 큰 거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야, 그 은성교회 목사 아주 성질 더러운데 그 사람 딱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병은 잘 고친다. 병은 잘 고친다는 거. 병을 잘 고친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교회나 절이나 뭐 이러한 곳에 신비롭고 없는 거 그 절에 있으면 그래서
뭐 이상한 석가모니 발톱이라도 갖다 놓으려고 막 발톱이, 석가모니 발톱이 어디 있어 지금. 근데 그런 거 갖다 놓고 말이죠. 이상한 코끼리 모양, 여기도 보면 절에 말이죠. 코끼리가 막 탑을 길게 멋있게 해놔야 사람들이 뭔가 저기 뭐 있는가 보다 하고 모이거든요. 교회도 어때요? 큰 종각 위에다 해서 말이죠. 여기 순복음교회, 여기 중앙순복음교회는 맨날 12시만 되면 그 종을 쳐요. 거기 올라가서. 진짜 종을 매달아 놨어, 거기. 종을. 천주교들 모으면 12시만 되면 다 신부 나가서 그 신부가 안 하죠, 요새는. 옛날엔 신부가 있지만, 종 치는 있어요. 집사가 있어요. 그 종, 12시면. 지금도 땡강. 절에도 종이 있고, 교회에도 종이 있고. 로마 카톨릭이 만든 거죠. 개신교들이 전부 종이 있었죠, 과거에는. 종탑 교회. 지금 뭐예요? 이 탑이 높게 한 게 뭐예요? 종탑. 미신들이 만드는 아프리카에서 있는 그러한 바티칸에도 있잖아요. 바티칸에도 탑들, 미국에도 있고 맨하탄에도 있고 세계 곳곳에 다 세워놓고 난리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종탑을 만드는 것이 뼈죽하게 해서 거기다 십자가를 달아놓고 말이죠. 자, 뭔가 특이하고 이상하게 신비로워야 사람들이 모인다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마법이에요. 여기에는 천문학, 화학과 신접을 포함한 이상스러운 그러한 양식들이 내포되어 있다. 여러분, 이사야 47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7장 9절. 47장 9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7장 9절에 보면, 그러나 한날 한순간에 이 두 가지 일, 즉 자녀를 잃는 일과 과부되는 일이 내게 임하리라. 그 일들은 내가 무수한 마술들과 허다한 마법들을 베풀지라도 온전하게 내게 임하리라. 옛날에 마술들, 마법들을 막 행한다. 이는 내가 내 사악함을 의지하고 말하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였습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패역하게 하였으니 내가 내 마음 속에 말하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악이 내게 임하여 또 너는 그것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모를 것이며, 막 지금 안에서 악이 일어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 재앙이 내게 닥칠 것이나 너는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겠고, 또 파멸이 내게 갑자기 임하여도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젊은 시절부터 애썼던 내 마법들과 무수한 마술들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이길 수 있다면 이제 저항해보라. 너는 너의 많은 계획 가운데서 피곤하게 되었도다. 이제 점성가들과 별을 보는 자들과 매달 징조를 예언하는 자들을 일으켜서 내게 일어날 일들로부터 너를 구원하게 하라. 보라, 그들이 구루터기 같이 되리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 구루터기 같이 된다.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들은 불꽃의 위역에서 자신들을 구해낼 수 없으리니 덥게 하는 숯불도 없고 그 앞에 앉을 불도 없으리라. 너와 함께 수고했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곧 내 젊을 때부터 너와 장사하던 자들이라. 그들이 각기 자기 처소로 방황하리니 아무도 너를 구해주지 못할 것이라. 예. 로마 카톨릭에 관한 심판이에요. 바빌론에 관한 심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로마 카톨릭 행하는 거 무슨 이상한 여기 향 같은 거 흔들고 가고 말이죠. 물 성수하고 물 뿌리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 짓 하면서 뭔가 신비롭게 보여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목소리도 이상하게 내면서 곡을 붙여가지고 내면서 그 짓을 하고 있다. 근데 어때요? 불구덩이로 다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백하여 행실을
털어놨죠. 자기 마술사들은 그 자기 마술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은 5만 개어치 값이 될 정도의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는 점쟁이들 마귀들 막 다 물러가면서 다 그런 걸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죠. 또 마력 있죠. 마력. 악령과 더불어 의식적인 그러한 것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상숭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역으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반역. 마귀는 인간을 다루는데 귀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동원해서 인간들을 멸망으로 가도록 하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과의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또 기타 마귀의 공격 방법에 대한 그러한 대책은 그럼 무엇인가? 첫째로 마귀의 행동을 분별할 수 있는 성경 지식과 통찰력이 필요하다. 통찰력이. 성경에는 마귀에 관한 그런 마귀들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를 자상하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두 번째는 마귀는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공격하는 것을 알아야 돼. 여러분의 육체를 통해서 공격한다, 마귀는. 그래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약해지도록 해서 건강에 집요한 관심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그것으로 옮기게 한다고 얘기죠. 사람은 병이 걸리면 내가 잘못될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병에 걸렸을 때 주님께 간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의사의 치료를 받는 거죠.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치료받는 중에도 주님의 저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저를 이렇게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명령해서 병들면 의사한테 가라. 목사한테 안 가고 의사한테 왔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의사가 그걸 발견하게 해주세요. 의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의사들이 의사 100% 믿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의사는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죠. 물론 이런 째고 수술하고 의학적인. 그래서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 간구를 드려야 돼요. 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야 완벽합니다. 의사가 수술해서 잘못되는 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뱃속에다 가위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수술하고 나중에 가위가 발견돼서 또 수술해서 빼내고 말이죠. 거즈 같은 거 넣고 온갖 짓이 많아요. 사람이니까 실수하죠. 그리고 열고 보니까 이 핏줄이 이거하고 맞는지 저거하고 맞는지 피는 계속 내야지 말이죠. 옆에서 계속해서 손으로 피를 빨아내면서 연결해서 그걸 꼬매야 되는데 아차 하다가 잘못 건드리는 수가 있어요. 다른 데를 건드려 버리면 어떻게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의사의 손을 주님께서 관장하셔서 정확한 부위를 점검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주님 해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마귀는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양심의 호소함으로 관장된 상태에서 잘못해봐. 야, 너 양심 있잖아. 항상 마귀는 양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는 건 좋은 것이 양심의 판단을. 근데 마귀가 극심하게 양심을 얘기하면서 야, 성경대로 믿는 교회 사랑이 없다. 그래? 그런 거 같네. 진짜 어떻게 보니까. 그런 거야. 누가 그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양심에 계속해서 마귀가 그 내용들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데 너 얘기를 누가 많이 하더라. 누가 어떻더라.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교회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고 사람을 인본주의로 가게 딱 만들어서 사람을 존중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말이 맞아. 교회가 잘못했네 하면서 쓰러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네 번째는 뭐냐면 주변 환경을 통하여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가정이라든지 여러분 가정생활 많은 시간을 보내요. 또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어때요? 직장에서 가정보다도 더 많은 생활을 하죠. 거기서 많은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 교회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마귀는 접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딱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매일 나누지 않으면 그냥 당해버리게 돼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당했잖아요.
다 마귀에게 당하지 않아서 노아도 당했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다 당하는 거예요.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 그건 뭐 바로 그렇게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탄의 운명은 여러분 잘 아시죠? 정해져 있죠? 사탄은 과거에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쫓겨났죠.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쫓겨났죠.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 때 지상에 내려옵니다. 지상에. 그 다음에 어떻게? 불 속으로, 그 우주 끝에 불 속으로, 지금 현재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해요?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끝없이 깊은 거로.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더 우주 끝에 있는 불과 영이 타는 모습으로 던져지게 된 것이 언제 결정이 됐냐면 갈보리에서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지금 나타나가지고 나를 괴롭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 다음으로 마귀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주님과 함께 싸우지 않으면 패배하게 된다. 패배하게 된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진 환경을 신뢰하지 마세요. 그 환경은 언제고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면 이게 안전하다, 안전해.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모든 것이 사고가 없고 안전하게 쫙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신뢰하고 뭘 신뢰하고 주변의 말을 신뢰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려운 것입니다. 마귀에게 걸려들죠. 마귀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떱니다. 마귀도. 주님은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그 누구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경시하고 경배도 드리지 않고 하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 들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 그 사람들이 말 안 들을 거야. 그래도 넌 해 그 말을.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당하고 나서 선지자가 있었어. 맞아. 그 말을 들을 걸. 그때는 때가 늦는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르다는 것을 증명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마귀의 공격을 차단하고 그리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 하는 행동, 하는 말, 이것이 내가 주님을 드높이는 것인가, 지역교회를 강성하게 하는 것인가, 약화시키는 것인가, 이거를 딱 판단하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도 기본적으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면 더 강한 영적인 공격이 와도 능히 차단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땅은 누가 관장해요? 사탄이 관장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 통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하도록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을 의뢰하고 세상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의 말을 신뢰하게 되면 여러분은 나중에 그 일이 파산이 돼버린다 그러죠. 배가 부서지는 것과 마찬가지. 배가 가다가 부서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빠져 죽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절단난다. 절단나는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신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경의 모든 기록된 복들이 여러분에게 해당되게 그러한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마귀의 그러한 여러 가지 술책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통하여 마귀의 활동과 그 결과 그리고 진행 과정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